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창세기 4장입니다. 제가 좀 잘못 적어서 오늘은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시 한 편을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워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이 골짜기를 빠지는 산울음 소리로 평생을 떠돌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흙에 묻고 돌아보는 이 땅 위에 그림자 하나 남지 않고 말았을 때 바람 한 줄기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잃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간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비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큰 사랑 그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듭거듭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쓴 시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초가을이면 저는 이 시를 다시 읽습니다.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 시인의 마음에 거듭거듭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제가 잘 낭독을 못해서 공감이 덜 되신다면 저에게 톡을 주시면 제가 직접 시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공감 능력을 키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인은 참으로 동문서답이죠. 가인은 아벨은 이미 형 가인의 손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이 형에게 그 동생의 거취를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인은 받은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되묻고 있어요.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임당한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한 가인의 무책임한 대답에서 무서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의 소원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그 동생이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상황에서 형은 도대체 인정머리라고는 보이질 않아요. 냉정한 가인은 동생의 거취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야말로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예?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그 매정함, 그게 바로 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은 자신에게 동생 아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데에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매장함으로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장자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그들은 완악하여 메시아를 죽였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넓은 아량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인처럼 치졸해지고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뻔뻔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목사가 코람데오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간신히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그저 코람데오 거니 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예? 정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다시 사랑할 기운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당당합니다. 이미 죄를 지은 가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만 무시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까지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줄로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함께 예수 믿으면서도 무시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그렇게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뻔뻔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애당초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피 흘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동생을 살해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무서운 죄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가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가인처럼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그 악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며 죄의 죄를 더하게 됩니다. 뻔히 보여요. 예? 뻔히 보여요. 특히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서슴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살고 이기와 욕심으로 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장 뻔뻔해지고 죄를 더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신속히 회개하며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독약이에요. 죄는 보혈 은혜로 깨끗해진 선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 일이 가장 잘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죄로 인해 흐려진 그 마음이 결정한 일들은 모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심히 어리석게 하며 독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향해, 특별히 명절이 되면 만나게 되는 그 일가 친지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인이 될 수 없어요. 형제들을 외면하고 몰인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라도 여전히 신앙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섬기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일가 친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보복을 원하였지만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명절이라 많이 분주한 마음이겠지만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둠,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림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참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다려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뻔뻔하지만 그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봅니다. 간신히 깨운 새벽일지라도 그래도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선 이유가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무너진 사랑을 다시 더 회복하라고 이 귀한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게 저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일가 친지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신앙하면서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함께 헌신한다고 그렇게 주 앞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가인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인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매정해지지 않도록, 뻔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마음 다른 각오로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내일 하루를 지나게 될 터이지만 그래도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또 통하여 회복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절이 되어 일가 친지들 모인 자리가 불편한 자리,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기회의 자리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늘 병원에 검사와 진료를 위해 가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3기나 되는 어려움 속에 간신히 이 모든 암의 근원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잘 했사오니 능력 있는 주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치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꼭 보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검사를 하느라 오늘 또 병원에 가는 자녀도 있사옵고 또 태중에 태어날 아이를 잠시 누르고 태안에서 조금 더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는 산모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도 하시고 더 건강하게 출산할 때를 기다려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정되어 싸우니 태중에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더 잘 자라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복된 아기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원거리 오고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의 행복을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은혜롭게 지내는 이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